36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가르치기가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기가 더 어렵냐 그러면 자신이 안다는 고정관념 혹 그를 넘어서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이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한 10% 정도, 믿는 신자 가운데 10%가 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10명이 다니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주의 종이냐 아니냐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은사적으로 100명이 신앙생활을 하면 찾아보면 한 10명 정도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물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도 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는 기도가 나름대로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도 잘못된 기도의 방식과 양식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은 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이제 못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로 이야기하면 가장 기도를 잘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가 기도를 망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들자면 주기도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좀 다루고 말씀을 통해 다루려고 합니다. 대표기도가 기도를 망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델로 대표기도를 삼습니다. 대표기도는 기도 생활의 모델이 아닙니다. 대표기도는 언제만 통용되는 거냐 하면 대표기도 시간에만 통용됩니다. 대표기도의 방식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방식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예전에 그 연탄을 때우고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연탄을 때우는 분들은 집에 가면 연탄을 갈 때 쓰는 부지깽이가 있을 거예요. 부지깽이를 가지고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연탄을 짚을 때는 부지깽이로 짚고 연탄집게로 짚고 그 다음 밥을 먹을 때도 연탄집게로 집어먹고, 그것이 대표기도 하는 방식의 기도를 일반 기도 생활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인데 집에 부엌에서 쓰던 부엌칼을 가지고 수술하는 수술대에 가가지고 환자를 외과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외과 수술은 칼로 배를 자르고 아니면 어떤 부분을 찢고 자르고 째고 그렇게 해서 꿰매고 그렇게 하는 게 외과 수술입니다. 근데 부엌칼을 갖다가 사람 배를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요. 잘 안 잘라지니까 숫도를 가져와서 갈아요. 수술실에서. 그래서 부엌칼로 다시 배를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표기도로 일반 기도를 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이에요. 대표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별로 관련이 없는 기도 제목을 5개, 10개를 나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기도 제목을 나열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은혜 속에 교회가 잘 부흥 발전하도록 기도한다.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
또 우리가 은혜 받도록 기도한다. 또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런 식의 스타일. 전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맨 처음에 뭐 찬양 기도, 감사 기도, 회개 기도, 필요한 간구 기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통용되는 거지 조금 지나면 그건 절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표 기도하는 스타일로 기도를 할 때 10분하고 20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한 가지 내용이 끝나면 또 한 가지 떠올라야 되죠. 떠올라 그랬는데 물론 그런 스타일의 기도는 거의 성령님이 안 도와줍니다. 성령님께 그런 스타일 기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계속 자기는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기도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판기에 정상적인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가지고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자판기는 전혀 이상 없는데 내가 동전을 넣거나 돈을 넣어서 음료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가짜 돈을 넣거나 돈이 1,000원인데 900원만 넣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요. 내 삶 속에 죄가 얼마나 있냐 없냐하고는 좀 다른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의 방식을 기도 생활에 많은 신자들이 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또 대표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생각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대표 기도에 맞기 때문에 좀 한 2, 3번 기도하면 기도할 건 없어요. 그것도 기도 제목 몇 개 나열하고 말면. 대표 기도는 한 5가지 종류를 기도했다. 환자가 주님 있습니다. 주님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거 끝나고 일반 기도를 한 20분 하려고 그러면 대표 기도는 그걸로 한 5마디 10문장 7문장 한 다음에 3분을 때웠어요. 30분 하려면 곱하기 10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5문장에서 곱하기 10이니까 50문장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50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잘 해야 돼요. 그건 연설도 못합니다. 연설물도 아니고 50개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요즘에 교회가 심야기도회 하거나 뭐 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막 전달을 해. 주보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잘 쓰는 중보기도를 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 제목을 쫙 나열해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의 영적인 측면을 통해 기도하고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 기도 제목 3개 주의 종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3개 주의 종의 경제생활 3개 자기에게 대해서도 자기의 신앙생활 기도 제목 3개 자기의 가정생활 3개 사회생활 3개 직장생활 3개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것 3개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쭉 가요. 친척에 대해서도 이 1명 2-3개, 1명 2-3개, 1명 2-3개 잘. 그런데 똥 오줌인지 모르는 어린 초신자 때는 성령님께서 용납하십니다. 모르니까. 우리 진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100일 다 돼 가잖아요. 그죠? 아직은 똥 오줌 싸는 거 허용됩니다. 허용되고 기저귀 계속 갈아줍니다. 근데 진우가 한 10살 돼가지고나 혹은 5살 돼가지고도 저러면 허용 안 됩니다. 허용 안 돼요. 똥오줌 가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인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양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하면 그런 양상은 버려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의 기도 생활 방식, 어린아이 때의 성경 읽는 방식, 어린아이 때의 어떠한 방식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계속 그걸 가지고는 어린아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좀 엄마, 맘마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커서 해도 엄마, 맘마 20살에 그러면 말 똑바로 안 할래? 엄마, 맘마 주세요. 혀 짧냐? 똑바로 발음해. 맘마, 엄마. 빡가리. 아직까지 우리 의원이는
그래서 5살이니까 용납 가능한 범주 속에 있어요. 엄마 맘마 주세요. 물 먹고 싶어요. 근데 20살 돼가지고 엄마 물 먹고 싶어요. 이씨 한다까리 한다잉. 똑바로 말 못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때는 게 용납이 되는데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기도의 방식은 언제까지 통용되냐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 때까지 통용이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요 그 방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 혀 짧은 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절대 기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그냥 교회라는 조직체나 사회관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원래는 성경하고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성경하고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한국의 통성기도하고 다르게요. 미국은 통성기도를 하는 데도 있지만 통성기도는 대부분 한국 스타일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함께 막 우르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인데 미국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표기도 양상 기도합니다.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막 그냥 기도회를 하면 5분, 10분, 20분을 계속 기도를 해요. 물론 한인교회 말고요. 오리지널 미국교회 이런 거예요. 혼자서 막 계속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 있고 기도하고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를 참여해요. 그것이 대표기도. 아니 기도회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국하고는 스타일이 틀리죠. 한국은 그냥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두두두 방언을 하고 막 주여 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기도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대표기도 방식은 기도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대표기도는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예배 중에만 쓰거나 혹은 구역예배, 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용도가 맞지를 않아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대를 세수할 때도 쓰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겠죠. 한 할머니가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 집에 한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둔 이제 시어머니죠. 그래가지고 시골에 사는 이 시어머니가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갔어요. 며느리 좀 늦잠을 자고 시어머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도 일찍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를 보면서 그래도 얼굴이 편하고 좋았어요. 시어머니. 왜냐하면 그러면서 왜 좋았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 세수하라고 물을 다 받아놓고 자대. 얼마나 착한지 칭찬을 막 했어요. 며느리가 받아놓은 세수물이 뭐냐 그러면 화장된 변기를 갖다가 그 시어머니에 대한 시골에서 오는 시어머니는 그게 물 세수 대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받아놓은 화장기 변기에서 세수를 막 하면서 우리 며느리 착해. 다음날도 또 받아놨네. 다음날도 또 받아놨네. 그랬어요. 옛날 아파트 문화 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화예요. 아파트 문화 초기 아파트가 뭔지 모르는 시골에 사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용도가 변기는 변기예요. 정말로 아쉬워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변기물이라도 먹는 수는 있겠지만 변기는 변기예요. 대표기도는 대표기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시편 136편을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의 기도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게 26절인데 내용은 스토리는 중심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에 대한 스토리를 쫙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감사라는 것에 멈추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에 멈추어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그 말에는 마음을 담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기도가 좀 편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반복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복기도라는 단어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는 좀 그런 단어가 되는 게 아니고 반복기도가 잘못 쓰이면 틀리고 잘 쓰이면 맞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반복기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좀 다른데 어떤 반복기도가 옳고 어떤 반복기도는 틀리냐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속에 반복하면서 마음을 담고 뜻을 담을 때는 그게 옳고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는 그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합니다. 뭐 등등의 기도를 이제 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순서를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더 기도하시고 혹은 혼자 날밤 새시고 아침에 내려오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다 마칠 때까지 몇 초나 걸려요? 한 1분 잡을까요? 일단은 1분 잡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날이 맞도록 철야를 하고 내려오셔요. 그러면 주로 옛날에 산에 올라가실 때는 저녁 낮에나 올라가셨으니까 한 7시에 가셨다고 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오신다면 10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오시죠. 10시간을 기도하시는데 주기도문을 했어요. 1분에 끝나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또 주기도문 반복하셔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갖고 1시간 되니까 60번을 반복했어요. 그다가 또 주님이 기도하려니까 주기도문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했던 기도가 꽤 많은 분량에 걸쳐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하는 기도하고 살펴보면 주기도문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혹시 그런데 의문점을 안 느껴보셨어요? 주기도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기도하고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안 맞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맞질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놓고 주님은 남보따를 챙기고 계셨느냐? 다른 식으로 기도하셨느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중요한 기도 제목에 소스들을 주신 거예요. 핵심 주제들을 주신 거예요. 핵심 주제들을. 그럼 주님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에 가셔서 8시간, 10시간 기도하시고 내려오신다 그러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편의 기도는 감사 그러면 감사에 머물러 있죠.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 깊이 들어갑니다. 시편의 기도를 여러분이 150편 가운데 기도만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시편을 잘 살펴보시면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저것 대표 기도식으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잘 봐보셔야 돼요. 이걸. 사람들은 상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 기도성을 가지고 시편의 기도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136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138편을 봐보시면 137편은 기도가 아니니까 제가 건너뛴 겁니다. 138편은 기도인데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 감사 제목. 그리고 4절 여호와의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감사. 그 다음 5절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노래하는 게 찬양하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던 이야기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 주제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한 가지 제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다면 정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럼 밭을 언제까지 가실까요? 소를 갖다가 와서 쟁기질하고 밭을 간다 그러면 이랴 해서 소가 2걸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하자. 그리고 내일 또 나머지 갈아야지. 그런 식으로 밭을 간다고 생각하면 언제 밭을 갈겠어요? 고구마 심을 때가 돼가 고구마를 심는데
그냥 1항이 50개 1항, 50개 1항이 있다면 그냥 한 줄도 채 안 심어가지고 내일 또 심어야지. 또 조금 심다가 또 내일 또 심어야지. 조금 심다가 내일 또 심어야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고구마를 심으러 왔으면 고구마를 최대한 되는 대로 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에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있거나 없어요. 혹은 없거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절받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받기를 안 하셔요. 말하자면 기도는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시작하게 안 하십니다. 내가 시작해야 돼.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 내가 시작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내가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 진심이 인정되시면, 그리고 내 중심이 아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맞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때때로 주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돕고 인도해 가시기만 마냥 바란다면 아마 100년 지나도 기도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런 순서로 성령께 역사하실 때는 거의 없어요. 어쩔 때만 그러냐고 하면 초신자 때, 어린아이 때, 뭘 모를 때,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 기쁨 속에 살 때 내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게,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 가서 주님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지읍시다. 그러면 성경에는 행설수설했더라 그 말이.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말했다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막 되는 대로 막 너무 기쁨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 다음에는 그런 기도의 방식은 별로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용도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헤이, 졸고 있는 분들, 설교 빨리 끝낼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다 좋은데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니까 잘 들으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방언으로 울랄랄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응?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마음으로도 대표 기도식으로 하지 말란 이야기.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계속 기도 제목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엄마 위해서 한마디, 아빠 위해서 한마디, 신앙생활을 위해 한마디, 또 누구 사돈의 8천을 위해서 한마디, 돈을 위해서 한마디, 직장을 위해서 한마디, 그런 식은 그 기도가 아니다니까요. 그런 식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근데 초신자고 똥인된장이 모를 때 성령님께서 잠깐만 그런 식으로 봐주면서 도와주시는데요, 조금 지나면 그런 기도 안 도와주셔요. 틀린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사람들이, 제가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기도의 방식의 기준을 뭘로 가냐면 대표 기도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쫙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 걸 또 하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다른 제목을 한마디 하고, 주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남편도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치고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도할까?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가 기도할까?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3명이니까 3명은 얼른 해야지. 첫째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둘째 어쩌고저쩌고 도와주세요. 셋째 어쩌고저쩌고 도와주세요. 뭐 할까? 교회 해야지. 교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교회 누구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병든사람 해야지. 병든사람이 몇 명이더라? 7명이구나. 누구 1번 누구 병든분 치료해주세요. 2번 치료해주세요. 3번 집사님 치료해주세요. 4번 목사님 치료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해를 하려고 해요. 누구 혼자 장난치야 되냐고 하면 자기 혼자 그래요. 어떨 때는 흥이 잘 나니까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혼자 원맨쇼 할 때가 많고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되면 기도 제목을 정하란 말이에요. 인선아, 기도할 때 되면
기도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되면 기도 제목을 뭘 해야 될까 정해라 말 정해. 하나님이 주시기보다 내가 정해야 돼. 내가 정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 보신 다음에 너 정말 중심이 나를 향해 있구나를 주님 확인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를 하면 10분, 20분, 30분을 보내라는 이야기.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중심에 딱 잡고 그걸로 가지고 10분, 20분, 30분을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영광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는 내 욕심만 챙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멈춰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대신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두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세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네 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르게 한 걸 아시겠죠? 어떤 분이 좀 교만한 걸 가지고 회개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씩 해야 될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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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진심으로 나아가려 할 때 성령께서 이모저모를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내가 가정생활에서 교만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집에서 대인관계에서 자기 머리와 지혜를 얍삽한 생각을 써가지고 교만한 것 등등 별의별 것 써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머물러 있고 그걸 놓고 계속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 하나를 회개하는데 그 제목에 떠나지 않으면 골고루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3년 전, 7년 전 여러 가지 속에서 교만한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요. 대신에 출발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한참 동안 진심 어리게 내가 그래야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인하신 다음에야 너가 정말로 회개할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기도를 잘하는데 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가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와 닿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면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5분, 10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이해가 좀 되시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요? 이번에 광양 순천 신방을 가서 제가 지금 이걸로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기도를 대표 기도를 중심으로 가져가신 말하느냐 혹은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기도 제목은 나열로 가르쳤다고 착각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여 기도하시면서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혹은 날밤을 세우고 혹은 일주일씩 혹은 40일씩 그걸 놓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하셨지 수박 거달기식으로 1번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 아래입니다. 2번 아래입니다. 3번 아래입니다. 그런 장난을 요즘에 너무 많이 치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도 그 장난을 맨날 쳤어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행사 기도 제목 50개 100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고 읽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는 뭘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4번 간사들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말씀 전한 사역자를 위해서는 10개 12개 읽어야 돼. 갖고 있도록 이제 나와요. 그냥 전단지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뭘까요 도대체?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가만히 있으면 혼자 주님의 동상을 어디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막 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20명이 모였는데 20명이 똑같은 말하고 있고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똑같은 걸 읽고 있어요.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다 똑같은 걸 읽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런 식의 기도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커져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제목을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 주면 그걸 가지고 라디오처럼 읊어요. 크게 기도할 필요는 없을까? 라디오를 한 명이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 내용이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기도할 때 되면 정하라 그 말. 기도가 끝날 때 되면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서 충분히 기도해야 돼. 시편에는 다 그런 방식입니다. 시편에 자기의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 있는 그 부분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끝내요. 자기가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 거기에서 맴돌면서 시작하고 끝내요. 찬양할 부분이 있으면 찬양하면서 맴돌면서 끝내요. 탄식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의 부분에서 전부 다 그리 가잖아요. 그치요? 아시죠? 회개할 거 있으면 깊이 거기에서 맴돌고 멈춰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잘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달은 것, 알는 것, 모르는 것 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쓱 넘어가 그래요. 아니 모르는데도 용서해 달라니. 그 말일까요? 장난일까요? 주님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참 재밌죠. 오늘 저도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대표기도도 그런 걸 쓰기도 하고 혼자 기도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 말장난 그런 거 웃지도 않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하고 개인기도는 틀리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하나 찾아보고 이제 다시 좀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도요 꽤 어려운 말씀이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종교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하고 종교 다원주의자, 그 중에서 뭐 통합이나 장신대나 한일장신이나 호신이나 이런 통합측 계열이 종교 자유주의자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감신대, 목원대, 뭐 그런 그 다음에 한신대, 기장 뭐 이런 데가 많은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성결교도 생겨가고 벌써 많이 생겨가는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그 밑에 구절에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끝. 그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끝.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실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밤이 맞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기도 양상이라면 그런 식의 기도 양상이라면 이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했는가요? 그런 식이 안 했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모세도 일과가 끝나면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늦게까지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이방인은 그러니까 적게 해도 듣는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하고 기도 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6장 7절에 보면 이방과 같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냐?
이방인은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방인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 방식은요.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5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거나 1000배를 하잖아요. 그럼 동일한 마음을 가져요. 동일한 마음. 기도 제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양상이 뭐가 있냐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 기도가 뭐냐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옛날에 중세시대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만 하는 기도로 해가지고 수도원에서도 많이 쓰였고 중세시대도 많이 쓰였어요. 그걸 중심으로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김준홍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걸 많이 우호하고. 그런데 일부는 초신자에게는 일부는 기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어리석은 기도가 됩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때 쓴 거예요. 그때만. 근데 그 소경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도 계속 그러고 있었다면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한마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수도원, 어떤 단체 체험, 어떤 체험이 옳은지 틀린지도 확인하지 않고 전통이다, 누가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성경하고 검증도 않고 쓰는 거예요. 그게 중심으로 누가 그래?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천주교가 이 예수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맨날 그렇게 반복하는 그따위로 쓰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마음을 담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고 그러면 들어줄 줄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뭐예요? 내가 교만 왔다. 교만 용서해 주세요. 교만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가게 저주나 가게 치유에서 뭐 요즘에는 덜 그런가 제가 모르겠는데 전에 이은호 박사라는 분이 가게 치유를 그쪽으로 책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책을 낼 때 제가 읽어보니까 가게 저주 해결하는 기도문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해결된다. 그렇게 이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기에 보면 반복해서 해라 이렇게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한 번에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게 반복해서 하라는 걸 이야기해요. 진짜 반복해서 하면 해결될까요? 전혀.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는 관계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얼마나 움직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한번 쓱싹 지나가면서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해봐야 마음이 담기는 기도는 못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 기도해가지고는 담기지를 않아요. 담기질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정말로 마음속에서 내 전인격이 동의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헤아려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것을 다시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드려야 될 감사도 살펴보고 그래서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내가 마음 먹으면 감사기도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40일인지 100일인지 1년 내내 그래야 될지는 그런 건 정답이 없지요. 왜냐하면 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주체는 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주체고 대신에 내가 주님께 코드를 잘 맞추고 뜻과 마음을 맞추고 진심 어리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운 게 있다고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해야죠. 기도의 주체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심 어리게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헬퍼로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도와주시죠. 내 기도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한 2-3개 정도 정해야 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이런 폼이 정확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제를 들어가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다 맞는 게 아니라
편리상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30분을 한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되는 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뭘 기도할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되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자주 하다 보면 내가 어제 또 그제 이렇게 기도해 왔지 그리고 그걸 이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의 기도를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뭘 해야 되겠다 혹은 전혀 생각이 안 나면 보통 때 기도했던 것을 뭐 핸드폰 메모장에다가나 혹은 내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 놓잖아요. 그지요? 기도 제목 안 적어 놓는 별로 없지요. 기도 제목을 제가 적으라고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제목을 몇 개를 적어 놔요. 적어 놓은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얼만큼요? 충분히.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또 지혜롭게 주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달라 그러고 내 지혜로 살고 회개하고 그래서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앉아가지고 만만한 게 방언이죠. 만만한 게 방언이에요. 이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룰랄랄랄랄라 룰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다가 졸다가 룰랄랄라 룰랄랄랄라 루루루루 그러다가 또 졸다가 또 루루루루 하고 이제 아이고 지치면 이제 들어가야지 이러고 딱 1년 내내 해봐야 뭘 기도하는지 없지 않아요. 물론 넋을 잃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신령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입모양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면 그렇게 따지면 또 그 못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고상하고 신령합니다만은 그런 게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1년이 지나가지고 열매를 뭘 얼마나 맺겠어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게 마지못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다 하는데 안 하면 왕따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졸다가 기도할 마음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졸다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마라 그 말.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방언보다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지혜롭고 좋고 뭘 방언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기도 제목을 꼭 가지는 중심에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 하고 주님께 탄원할 거 탄식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간구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걸 감사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거 용서하고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 머물러 있어.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이 그런 스타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도를 꾸중거리며 엉망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는 나는 가서 주기도문을 5,000번을 반복하고 어려워. 그래서 요즘에는 초신자를 도와주는 용어로 뭐도 나왔냐 그러면 주기도문 스톱워치도 나왔어요. 주기도문을 한 번 하면 버튼을 누르면 1 올라가요. 하고 주기도문은 999번 반복하면 또 1로 바뀌죠. 그게 1000번까지 세는 스톱워치죠. 하고 주기도문으로 막 그냥 맨날 주문처럼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었다, 무슨 응답이 있었다, 은혜가 왔다, 그러면 막 간증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주기도문 스톱워치 사용해서 말하자면 기도를 뭘로 만들어? 이제 주술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입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주술로 사용해 기도하면 나는 적절 협조해 주려 합니다. 내가 마귀면. 그래야지 기도를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주술로 가져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보혈 기도가 있어요. 내가 마귀 입장이라면 그거 주술로 사용해서 맨날 할 때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 합니다. 병도 치유되게 도와주고. 귀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자기 귀신 방해도 안 해가지고 질병으로 역사했던 귀신이 니 좀 나와. 석 달 동안 좀 나 출장 가 있어. 그래야 석 달 동안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또 니 지금 돈 문제 괴롭히고 있잖아. 일단 괴롭히는 거 스톱해봐. 좀 3개월 동안 1년 동안 편안하게 해주자. 얼마나 귀신들은 얼마나 사탄은 지혜롭고 모사가 있고 괴계가 있는지. 그래서 사탄의 전략 전술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내가 마귀 입장이라면 난 충분히 서포트하고 도와줄래. 그 방식으로 나가서 절벽에 떨어지라. 그래서 주기도문 스톱워치 써가지고 할 때 간증 많고,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쓰는데 어지간한 사람이 주술로 사용하는 걸 많이 봐요. 주술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정식 때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뿌리고 덮고 뭐 어쩌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전신갑주 기도도 있어요. 전신갑주 기도. 전신갑주 기도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습니다. 진짜 그런 이야기가 미안하지만 또라이도 아니고 무슨 그따위 기도가 있어요. 성경이 전신갑주 하는 것을 기도로 그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술로 사용하라고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하여튼 기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아가려면 그 몰입해야 돼요. 줄다리기에 청팀과 백팀이 했어요. 줄다리기 언제까지 하죠? 이기거나 질 때까지 하죠. 거기에 힘을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힘을 모으죠. 우리 편 이기기 위해서 영차. 이기거나 질 때까지 힘을 모아서 애를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줄다리기 한다 그러면 줄다리기에 딱 모아가지고 영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거기에 모았죠. 주님이 마음을 모으셔서 다시 거기에서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핵심만 성경에 좀 적어놨어요. 핵심되는 기도만 적어놨어요. 반복해서 그걸 적어놨어요. 성경에 3차례 하셨다고 했어요.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천사가 와서 힘을 돋고 영차 우리 기도하시고 한 타임 지난 다음에 쉬시고 다시 두 번째 다시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그냥 똑같은 기도를 그냥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사형성으로 기다릴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밤새워서 기도하면 밤새워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런 중언부언하는 반복적인 기도가 틀립니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속에 깊이 머물러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탁 먹으시고 내가 말씀 생활에 말씀을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그것을 머물러가지고 말씀을 놓고 주님 내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놓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 충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뿌리 내릴 때 내 마음에 돌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돌을 캐내고 가시던 풀을 깨내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내 삶의 절망과 부딪혀서 내 절망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그 기도에 머물러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는 몰입기도 하십시오. 몰입기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집중기도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집중기도 혹은 몰입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기도하면, 이제 충분히 기도하면 일반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영적 만족감이 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러잖아요. 1번 타자 등장해가지고 언제까지 쳐요? 아웃될 때까지 하잖아요. 아웃될 때까지. 아웃되면 이제 아웃되거나 완타를 치거나 그러면 1번 타자 출발하고 2번 타자가 오죠. 그치? 1번 타자가 와가지고 치려고 준비 몇 번 이제 연습 좀 하고 치려고 그러는데 감독이 나와. 2번 타자 바로 들어가.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기 타자에서 들어가가지고 친다 말이에요. 포볼 내가 나가든지 완타를 치든지 아니면 파울로 되든지 아니면 삼진 아웃 당하든지 그래가지고 1번 타자가 지나가고 2번 타자 나오고 그런 것처럼 충분히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지혜롭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근데 믿는 사람은 방망이 한번 손에 잡으니까 나가. 2번 타자 등장.
2번 타자 한번 이렇게 칠까 하고 연습 한번 했더니 니 나가! 3번 타자 등장. 3번 타자 헛스윙 한번 나오니까 니 나가! 4번 등장. 그러면 야구 게임이 되겠어요 어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배림없어요. 기도 생활에 10년, 20년, 30년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기도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냐면 대표 기도를 중심으로 가지더라고요. 대표 기도 방식을.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도대체. 성경에 대표 기도 방식, 기도의 중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분들이 기도했어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기에 보면 이제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핍박을 받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전심으로 다해서 합심하여서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요 이상하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도 제목을 똑같은 기도를 교회가 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다가 그때 이제 그 기도가 끝나니까 성령님이 다시금 임하시고 충만케 했다고 나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한 것처럼 나와요. 혹은 심지어 대표 기도 한 것처럼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그 기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속에서 교회가 머물러 잠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간절히 그 기도 제목 속에 머물러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대표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애언적으로 서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한 가지 기도를 할 때 되면 마음의 기도림을 정하셔가지고 그걸 충분히라는 건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30분이고 어떤 분은 5분이고 어떤 분은 3분이고 어떤 분은 20분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30분 기도할 때 되면 뭐 기도림은 많아야 두세 가지면 되지요. 두세 가지면 정해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제목을 가지면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셔서 도와주셔요. 내가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내가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나는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등등해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참 기도하면 어느 때 되면 이제 기도가 딱 지나가고 멈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되면 뭐 목적이 있으셔야 내가 뭘 놓고 기도한다. 기도 제목은 말씀에서 가지시면 돼요. 말씀에서 가지시거나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하고 급박한 게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실 때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대표 기도식으로 하나 지나가고 또 하나 하고 하나 지나가고 또 하나 한다면 간절한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 생각하기도 바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기도 제목을 대표 기도식으로 돌린다면 더 복잡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심력이 고갈돼가지고 알딸딸해집니다. 막걸리 마신 것도 아니고. 왠지 압니까? 아니 입으로는 방언해야 되지. 마음속에서 하나 기도 제목하고 또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많은 사람이야 덜 알딸딸하지만 마음에도 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많이 쓰고 정신력도 있고 생각을 많이 쓰면 이게 생각이 이제 안 되는 고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심력을 고갈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도 제목 이거 오면 이거 보내고 이거 오면 이거 보내고 입으로는 방언하고 마음으로는 기도 제목을 계속 떠올리고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그건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열었는데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몰입하는 기도만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쓱쓱 지나가는 무슨 간절한 기도가 돼요. 주여 주여 지혜롭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 할까?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할까?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뭐 할까? 기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성경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목사님도 보너스죠. 보너스로 보고 좀 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찬양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예배 시간에 안 졸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엄마한테 딱가리 좀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 할까? 또 뭐 할까? 또 뭐 할까? 계속 그것만 굴리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상관도 없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테이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그러다가 그것이 뭐 할까가 잘 떠오르면
야 오늘 기도 잘했다. 잘 안 떠올리면 답답하다. 잘 안 떠올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방언들만 룰룰룰 랄랄라 룰룰 랄랄라 하다가 잠오면 자다가 그래서 기도 끝내야지. 제발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뭘 해야 되겠다 마음에 정해가지고. 그럼 제가 옛날에는 기도 제목 한 5가지 10가지 한번 정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도 못 정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했냐고. 글쎄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10가지만 적어봐라. 못 적는 거예요. 뭘 기도했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른다. 누가 알겠냐 도대체. 너 마음에 흘러가는 게 뭐냐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딩한테는 그랬어요. 안 되면 네 나중에 시집갈 남편 깜짝 놓고 기도해라. 예. 10번째 남편을 위해서. 중학교 때. 그랬잖아요. 그치? 그랬다고 했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게 안 된다.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확히 가지고. 그럼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어야지. 좀 머물러 있다 보면 성령님 그때 도와주시지 않니 머물러 있지도 않고 쑥. 그러면 과일을 그렇게 하세요. 수박 한 잔에 갖다 놓고 혀로 한 번 2번 핥으세요. 통각. 복숭아를 갖다 놓고 혀로 3번 핥으세요. 물론 이제 윤집사님 같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고 그러면 복숭아 제일 좋아하시죠. 복숭아를 더 많이 핥으세요. 5번. 참외를 갖다 놓고 참외를 핥으세요. 2번. 그 다음에 또 자두를 갖다 놓고 또 핥으세요. 저는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고 핥을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수박 핥게 하지 마시고 수박을 갖다 놓고 칼로 쪼개고 탁탁 쪼개가지고 먹고 씨 뱉어내고 껍질 버리고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참외 갖다가 또 깎고 썰어가지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또 자두 먹고 싶으면 자두 갖다가 씻어가지고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가 씨 뱉어내고 충분히 씹어 먹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과일 먹는데 수박 요만큼 한 쪼가리, 참외 요만큼 한 쪼가리, 토마토 요만큼 한 쪼가리 갖고 골고루. 그것은 레스토랑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 먹지요.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한번 나오는 것은 그것은 레스토랑식이니까 대표기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메뉴는 될 수가 없어요. 수박 먹으려면 수박 먹고 딸기 먹으려면 딸기 드시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제목을 내가 이것 가지고 하려면 거기에서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 있는 기도, 그래야지 마음을 쏟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참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죄 지은 것,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도와주셔요. 기도 제목에 성령님이 역사에 가시려고 해도 제가 수박 핥고 지나가 버렸어요. 수박 맛을 보여주려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핥고 한번 지나갔어요. 성령님이 아니 수박 지금 먹었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박 버렸어요. 어떻게 해버렸냐? 예, 한번 핥았어요. 근데 심심하대요. 복숭아 핥는데 혀에 햇반을 돋겠어요.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방인식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복한다는 걸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요.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많이 하는 건 맞는데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지? 마음을 쏟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뭘로 사랑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 하나에 마음을 쏟고 뜻을 쏟아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봐보세요. 도대체 어떤 기도 양상이 맞는 건지 잘 지혜롭게 생각해 살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물러 있는 양상. 제가 시편을 아까 감사 시편을 제가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다른 시편들도 기도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런 양상입니다. 한 가지 내용과 스타일에 회개면 그 속에 머물러 있고, 찬양이면 찬양에 머물러 있고, 특별한 어떤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 기도가 머물러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도들도, 교회의 기도들도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것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모세의 기도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용은 좀 더 확장하지만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1번 기도 찬양 기도, 2번 기도 뭐 간구 기도, 3번 용서 기도, 4번 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뭐 어떻게 등등 나누는데 그건 사람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을 잘 성경을 통해 살펴보셔요.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셔요. 그 다음에 그게 말씀을 통해 볼 때 맞는 거구나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꼭 마음에 기도해야 될 것, 은수야 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딱 하나를 정해서 그래서 어른들은 좀 30분, 1시간 기도해도 아이들은 뭐 30분, 10분, 20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마음에 내가 기도 제목 최소 한 개라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든지 아니면 2개 정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1개 하고 또 1개 한 다음에 그러면 5분씩 2개 했구나 그리고 충분히 한 다음에 끝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시간 때우기로 그냥 랄랄랄 룰룰룰룰 그러고 엎드려 죽을다가 룰룰룰룰 그러다가 꼬라했다가 꼬꼬대 그러다가 알랄랄랄랄랄랄 그래서 그러다가 막 어디 뭐 접신한 것도 아니고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래 꼬꼬대 꼬꼬꼬꼬 엄마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몽둥이 들고 있을까 겁나니까 또 저기다가 쥐어 꼬꼬꼬꼬꼬꼬꼬 그런 게 아니니까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다 가지고 지혜야 기도 제목을 마음에 가지고 뭘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그걸 놓고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하다가 다시 방언으로 한참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또 까먹어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게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기도를 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바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대단히 뭐 관상기도 뭐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기도가 있어요 도대체.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관상기도 했어요. 주님이.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역들은 나오는데요. 그 열매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열매는 천주교예요. 정말 그 기도가 고단수고 깊이 있는 기도면 로마 카톨릭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이 교회도 아닌 뭣도 아닌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상기도를 뭐 전파하고 책을 쓰고 뭐 내고 그러면서 고상한 기도다 깊은 단계의 기도다 뭐 그따위 소리 하는데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깊이 있게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기도에 있는 그 어떤 주제들을 말씀하는 그 샘플들 너희가 필요한 거 가지고 강구를 용서하는 기도 속에 깊이 있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머물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기도에 대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싶은 대로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들은 다음에 기도의 방법들, 기도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하고 짬뽕해버린 게 많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충분히 그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몰입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께 감사드리기도 하며 회개하기도 하며 찬양하기도 하며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해주시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와 사귐과 순종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